오늘 아모스 할 차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까지만 합독하십시다. 아모스 5장 1280페이지예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성경 그래도 꼭 가져오세요. 화면 나온다 그래도 성경 가져오신 게 좋아요. 자, 아모스 5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아모스 요일 시작해서 아모스에 왔습니다. 아모스도 한 주제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아모스는 간단해요.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부르짖는 분인데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 아모스서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적인 모형들이 쫙 나와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심판에 대한 영이라든지 연 속에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라는 가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봤지만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인간사의 사람에서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것이 사람인지라 의로운 것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져 얘기해요. 이 정의라는 건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사람의 재판. 정의. 정의를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판하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다를 때마다 재판이 틀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떨 때는 유죄, 어쩔 때는 무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각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억울한 게 따로 있고 잘한 게 따로 있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의 사람 편에서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 봤을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칼이 딱 반드시 심판이 들어가요. 그 세상의 재판을 얘기해요. 재판. 공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울에 달아 사랑과 망치를 딱 놓고
재판하는 것과 한쪽엔 사랑을 해주고, 그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충족시켰다. 뭐 그런 것. 이 십자가는 우리 이제 정의와 공의를, 정의에서 심판받을 자를 사랑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죄는 다 심판을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살려줘 또. 왜 그럴까? 조건이 있어요. 죄를 씻어버리면 공의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죄를 못 씻으면 심판에서 멸망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아모스 때는 이사야 한 100여 년 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이 아모스의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강이 다 말랐어요. 참 말랐어요. 여기 물이 흘려야 되는데 이 물이 다 말랐어.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사이가 있는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다. 이게 뭐지? 마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말랐어요. 이 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뭐 죄악은 죄악은 다 지니까 이 정의가 물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기갈돼 버린 거예요. 전부 산당마다 전부 이런 그런 우상들이 막 널려 있고 제단이 막 널려 있고 산당마다 산마다 이러니 뭐 하나님 역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아모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마른 이 요 사회에 대해서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가 말랐다. 그래서 물이 없어. 정의, 물이 말랐다. 네, 물이 마르다.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심판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 물이 마르면 공의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말라 하수가 철려야 되겠는데 흐르질 않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죄인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않으니까 뭐 공의는 뭐 강처럼 흐를 이유도 없고 같이 말라버려서 심판을 받게 돼요. 물이 마르면 여기도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정의가 있어서 물이 막 흘러내리고 오솔 내리다가 강을 탁 이루면서 이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골짜기에서 물 다 마셔버리고 뭐 그냥 사랑도 안 하고 전부 전쟁하고 박치기 하고 싸우고 뭐 뺏기고 고발하고 그런 가운데 뭐 인간의 심성이 다 사막같이 말라버려서 물이 없는 거예요. 공의는 말 같은 흘러가죠. 무조건 심판이니까. 아모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이 번제를 드렸냐 뭘 드렸냐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런다. 받지 않는다. 공의에서 이걸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을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는 것, 바르게 살면 단물이 나오고 화목하면 평화의 물이 흐르고 이래서 공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 공의가 이루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정의에 대한 의미입니다. 공의는 무엇이냐? 공의라는 건 더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 절대 주권이니까 죄 말씀은 심판받아보지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공의 심판 안 받지요. 살아요. 회복이 돼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 이 어떤 왕이 조서를 딱 법을 만들었어. 왕이 법을 만들었어. 범죄자는 두 눈을 다 뽑을 것이다. 조서를 쫙 내렸는데 하루 신하들이 남자 하나를 막 체포했고 왕 앞에 다 무릎 꿇고 데려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야, 왕자예요.
왕이시 왕자가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두 눈을 뽑을까요 말까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두 눈을 뽑아야 백성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우리 왕은 의로운 자라고 공의로운 자라고 일컬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이 왕이 기도를 했던지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 눈 한쪽을 뽑고 한쪽은 내 눈을 뽑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은 참 지혜도 있고 사랑도 많고 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눈까지 뽑아주면서 그 죄에서 심판을 같이 받고 아들도 살고 왕을 살았다. 그것이 이제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다시 말하면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같이 충족시켜주는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뭐 두 눈을 뽑아준 것보다 다름없고 몸을 다 바쳐서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 십자가 대속에 보고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사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겁니다. 값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선물 딱 받고 내가 선물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죄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으니 이게 마귀가 근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정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골짜기에 이렇게 말라가지고서 공의의 강물이 뭐 전혀 흐르지도 못하고 썩어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성도들도 공의를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왜곡해서 말할 때가 없고 정의를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결국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을 놓치게 되잖아요. 내 자식이 두 눈을 뽑혀야 돼. 두 눈을 뽑아버리면 이 왕은 공의를 행했으나 사랑이 없는 왕이라고 또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를 놓쳐버려. 내 아들을 살려다 그러면 왕의 조서를 바꿔야 돼. 법을 바꿔야 돼. 바꿔가지고 아들을 살려야 돼. 특별법을 해가지고 아들을 살려야 돼. 그러면 왕이 또 지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가 사랑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대신 내가 갚아 줄지언정 우리 자녀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런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와, 이거 뭐 은혜도 그런 애가 없는 거예요. 진즉 죽어 마땅하고 두 눈이 뽑혀서 지옥가에 마땅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버려 대신 심판 받아 버려주시고 우리 은혜를 줬으니까 이건 뭐 감지덕지 뭐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떤 더블 신앙 뭐 이렇게 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와,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확정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다 놓고 높은 자리 뭐 바리새인 주의라서 선생 자리 다 팽개치고 일생을 성령과 함께 세계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다. 그것도 맨 나중에 가서 68년쯤 돼가지고서 결국은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는 것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어도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은혜의 감동을 받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순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 안 했더라도 유럽에 전도한 교회들이 몇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상급이 큰 자인데 순교할 때까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도 막바지에 딱 들었으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셔요. 본을 보이게 한다고.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막상 딱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죽음으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런 순교의 각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저놈은 죄를 없애버려야 심판을 못 받으니까 심판을 당신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건 심판을 이제 안 받게 돼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도 9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 사회에서 하는, 공의는 창조주 편에서 저울을 딱 다는데, 그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재판이, 심판이 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들려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걸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살리고 심판을 하고 내가 살린다, 그런 거죠. 십자가처럼 공의와 어떤 그런 사랑을 충족하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십자가 대속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이주일 역사에 그런 사건도 없었고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구세주가 없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막 외치잖아요. 네 우상 많이 섬기고 뭐 무슨 아담이 신 섬기고 여러 가지 에베소에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제까지 준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비교해 봐라. 예수밖에 없다. 그 복음은 실제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만든 게 아니거든, 이게. 역사적으로 딱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은혜의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지금 이 율법, 구약 율법에 다 걸리거든요. 이게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안 걸려요. 율법 정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함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치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강력하게 피력을 하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지상에서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거 떠나서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독신앙은 완벽해요. 완벽해. 이게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면 느낌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것을 믿게 되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함. 이 사람은 사랑이시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도 않지만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을 대신 죽이시고 죄를 없앤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려와서 육체의 땅 물질화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 죄를 씻어주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대신 죽은 게 아니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의로운 몸의 물질로 나타나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고 살아계신 거죠. 그 예언을 다 해놓고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신앙은 이게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뭐 하나
꼬투리 파가지고 이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복음이 된 것이죠. 이런 복음은 없어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딱 십자가에 이렇게 붙은 복음.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거든요. 저게 사형틀이 저게 복이 아니에요. 사형틀인데 저 사형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대신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저 사형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 저걸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지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세상에서 휘두를 수 있어.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인 창조주의 절대 주권적 공정성을 공의라고 그러는 거고, 정의는 사람 사회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변할 수 있어. 이 환경과 상황과 어떤 관계에서 달라져. 그래서 이 정의에서 이 눈을 감는 건 눈을 가리고 하는 거면 눈을 가리고. 혹시 아는 사람일까 봐. 이 법이라는 건요,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건 전쟁에서 상대방을 총을 쏘았다. 그걸 정의로 봐요. 이거 세상 보면 그래요. 그걸 정의로 봐요. 사람 죽였는데 그럴 수 있나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정의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네 욕심 때문에 죽였지 않냐? 그걸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 공의는 달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엄청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잘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면 그 정의의 물들이 전부 이렇게 시내가 돼가지고 흘러내리면, 공의가 물같이 흘러내릴 때 그게 유토피아가 되고 그게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의롭게 살아야 돼. 아주 밝고 맑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밖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떼약볕에서 메마른 갈증을 느끼면서 살다가 우리를 바라보면 신기하다. 전도한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로 달려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손에 창을 들고 힘센 장사같이 보이잖아요. 힘센 장자같이 보여요. 판단하는 장사같이 보이죠. 근데 몸은 누구예요? 여인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법을 재판할 때 멈출 때는 반드시 멈추고 재판장이 아주 연약한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재판장이 칼을 들어버리니까 이거 세상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여인이 몸이 아니고 남자 몸이 되면 저 칼로 그냥 독재를 할 수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재판하는 권세를 갖때 아주 약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뭐냐? 재판장이 내려올 때는 그냥 사람,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로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 판사 임명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 재판할 때는 단호하게 할지라도, 힘센처럼 할지라도, 선고할지라도 일단 양처럼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상을 유래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법원 앞에도 저런 거 있을 겁니다. 법원 앞에도 있어요. 그 비겁한 자들,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뭐 거짓을 댓글에 달고 뭐 별의별 여론을 기만하려는 정치인도 많고 불의한 자들이 몰려들고
은밀하게 뭐 완전 범죄를 행하려고 하다가 들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근데도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람을 안 믿으라고 그래.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살고 그래야 착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이유가 그런 것인데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찾고 이단을 가고 잘못 찾고 우상숭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이게 모르니까 십자가를 못 오는 거예요. 십자가 오면 내 소리만 된 것 같고 뭐 거부감이 많죠. 처음에야. 자,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모스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의, 공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 아모스는 이제 중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막 정의가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서 이게 뭐 그냥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11조도 안 내고 뭐 이게 있다고 돼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한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때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제 막 절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지 않습니까? 하나의 구사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처럼 이 아모스가 예수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다. 그 야곱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 어떻게 섭니까?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 대신 오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뒤통수를 때려주고 가슴을 때려주고 그러잖아요. 깨닫게 하라고.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생명의 어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버렸다.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의인은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아주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이 지상에 어떤 만물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으로 된 것이 다 된 것이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이 이 물질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소리가 물질로 내려와서 예수 병자를 달고 내려와서 우리 죄를 인간과 똑같이 내려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심판자, 통치자가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종형체모로 낮은 모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정말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은혜 중에 은혜고 이건 뭐 어떻게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생 내내 빚갚을 수 없는 그런 구세주기 때문에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거저거 따지기 전에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조금 진노가 풀려요. 좀 진노가 풀리신다고. 감사만 해도. 모르지만 감사만 해도. 이 성경은 전부 우리가 감사할 것 뿐이에요 사실은. 뭐 믿어야 된다 그거 이상으로 그냥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 차원을 넘어서 초월해서 감사해버리는 게 낫으면 잘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하거든. 시편 50편 24절 말씀, 그렇죠. 23절 말씀.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제사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위로가 되시고 신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막 저처럼 따지고 덤비면 저 자식은 언제 어른 될래? 그러고 또 벼르고 계시거든요. 매를 탁 틀고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매를 수십 번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보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이게 통치자로서 창조자로서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은 심판은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래서 야,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런 다시 속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요에서 같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뒤엎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비슷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 이 아모스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양이에요. 아니면 염소고. 하나님 목자래요. 하나님은 되게 지가 넘치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우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눈이 밝다 해도, 네가 1km를 봤다 해도 네 눈은 깜깜이야. 2m도 못 봐. 그런 거예요. 네 마음에 뭐 지식이 많고 이성이 많고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네 마음 그것이 그냥 저 밑바닥 물 조금 찰 정도지 그냥 강가처리지 않는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하니까 저렇게 정의가 물 같아야 돼. 정의가 바짝 말라버리고 뭐 그 공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강이 되지 않고 말라빠진 그런 시내가 돼가지고서 다 죽는 거면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구원자. 이게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구원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이 아모스가 참 그 선지자로서 이분 평민이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뭐 훌륭한 뭐 그런 가문도 아니고 평민이에요, 평민. 이 평민이 그 우시아 왕 때 이걸 예언을 받아가지고서 예언자로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분이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31, 33절 신약이 그것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처음에 심판 중재로 왔을 때 이 야곱의 가문 이게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딱 나오잖아요. 신약과 그 신약과 함께 이렇게 다윗의 왕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이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그러면서도 항상 희망을 끊지 않는 이 아모스의 선자의 예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9장에 쫙 나옵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복된 소식이 나와요. 자, 아모스 9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이라. 저희 구원의 말입니다. 그래 니네들이 정의가 물같이 안 되고 바짝 메말라고 갈증을 느끼고 뭐 공의는 말할 것도 없이 바짝 말라진 강바닥만 보이는데 내가 이제 가서 죄니죄를 다 용서해 줄 때가 온다. 용서하면 내가 네 나무를 영혼의 나무를 뽑아서 딱 옮겨 심으면 거기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나 강건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을. 제가 이제 설교에 한번 했죠. 야산에 있는 나무들이 뭐 바람 비고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칠 때 거기서 그냥 꺾이고 뭐 기근이 오면 말라비틀어 죽어야 되고 홍수나면 뽑히다가 떠내려가야 되고 그런 나무들을 우리 영혼으로 생각해 보면 불신자였던 그 험한 야상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가 하나님 정원에 딱 심어 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정원수가 돼서 다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뭐 잘라 주시고 다 하시거든요. 이게 구원에 딱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긴 걸 싹둑 잘라서 반듯하게 하고 더러운 걸 씻어주고 그리고 아픈 것을 고쳐주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모든 죄를 씻겨서 대신 죽어주마 내가. 내 법에서 너는 해방된 것이다. 법에 걸리지 않고는 완벽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사람으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대속이나 그래서 모든 것이 딱 결론이 십자가 대속으로 딱 끝나요. 이 아모스도 그 딱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목자에서 목 축업하는 평민. 양들을 잘 기르기 때문에 양의 얘기가 나와요. 모세도 양을 40년 길러보고 인생의 생리가 이런 것이구나 금방 알고 리더할 때 나는 목자야 너는 양이니 양이 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잖아요. 내 문으로 들어와야 양이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고 복을 받고 살지. 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세계 인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성경은 정확해요. 시대를 다 여기서 논하면서 지나가요. 논하면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에 대한 계시생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만 좋아한다 그래요. 진짜 복이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기복신앙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신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가면 기복신앙이 안 돼요. 모르니까 기복신앙처럼 믿는 것이지 그분이 성경을 자칫하면 공부하면서 알고 나가면 절대 기복신앙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지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100%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훈을 받을 것은 공의로 살지 아니하는 자, 죄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을 받는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준다.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거 거기에.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왜 입느냐?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씻어버렸으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 의인이 됐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죄가 막았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겁니다. 우리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논리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구나. 회개를 할 수 있는 지혜, 그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못 깨달아요. 눈 뜨고 해도 못 깨달아요. 눈 감고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죄에 앉은 것 같은데도 오늘 내가 죄 졌구나. 또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심판이 왔을 때 회개하면 이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강을 이룰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정의를 물같이 정말 공의를 강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상징적인 중보자와 심판자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을 믿게 되었으니 회개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해 주는 아름다운 회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되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